교제시 중보기도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세현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8주 동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실습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중보기도단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니 이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며 함께 기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평생을 암송한 기도문이기에 막힘없이 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주기도문은 암송을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모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샘플로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야 할 기도문인 것이죠.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두 본문 모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무조건 이 기도문만 암송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형식을 배워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형식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른말, 하나님을 위한 3가지의 요청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요청기도, 그리고 찬양, 송영으로 불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매주 한 가지씩 총 8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부른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한글과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이라는 순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아버지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게 하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아들로 인정해 준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의 말투와 걸음걸이, 그리고 아빠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가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분투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함께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 안에 하나 된 가족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 시간이 대부분 나의 관심이나 나의 필요, 나만의 문제를 위해 집중되어져 있다면 잘못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의 하늘은 창공이나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어떠한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일이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도 전부 생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일이 없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적으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임을 분명히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구별되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며 시편 139편의 말씀과 같이 현재의 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온 마음이 자기 문제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용무에 대해서만 쏟아냅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쉽게 아버지를 아빠라 불렀었죠. 어린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항상 엄마와 아빠를 찾듯이 우리도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하늘에 계신 아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빠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빠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빠를 부릅니다. 왜 그렇죠?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담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와 문제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이며 동시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임을 불러보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